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민수기 33장 50절 말씀부터 34장 29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민수기 33장 50절로 34장 29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병 지경이라.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염해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리빔 언덕 남쪽에 이르고 신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사아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느니라. 서쪽 경계는 대해가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쪽 경계니라. 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그어라. 호르산에서 그어 하맛 어귀에 이르러 스닷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시브론을 지나 하나레난에 이르나니 이는 너희의 북쪽 경계니라. 너희의 동쪽 경계는 하살 에난에서 그어 스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리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네렛 동쪽 해변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염해에 이르나니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아홉 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이는 르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므낫세 반쪽도 기업을 받았음이니라. 이 두 지파와 그 반 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 돋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에 한 주휘관씩 택하라.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요 시몬 지파에서는 암미오스의 아들 스무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슬론의 아들 엘리다시요 단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요골리의 아들 붓기요 요셉 자손 중 므낫세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에봇의 아들 한니엘이요 에브라임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십단의 아들 그무엘이요 스불론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바르낙의 아들 엘리사반이요 이사갈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아산의 아들 발디엘이요 아셀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슬로미의 아들 아히후시요 납달리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암미우스의 아들 부다엘이니라 하셨느니라. 이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받게 하신 자들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길게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이제 뒤에서부터 한번 정리해서 앞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면
34장 16절부터 29절까지의 그 내용은 앞으로 이제 정복하게 될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게 될 때에 제사장 엘르알살과 또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가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해주고 이제 각 지파의 지휘관들,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갈렙부터 시작이 되는 9지파 반이 제비를 뽑아서 그 땅을 나누게 됩니다. 왜 9지파 반이 되는가 하면 요단을 건너가기 전에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은 르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의 절반 지파들이 그 땅을 모세와 함께 정복하는 과정 속에서 그 땅을 차지했기 때문에 요단을 건너가셔는 9지파 반이 땅을 나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은 이제 그날 가나안 땅의 경계를 가르쳐 주는 34장 1절부터 12절 말씀 그 중에서 이제 7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은 북쪽 경계에 대해서 가르쳐 주게 될 때에 호르산까지 그어라 그러고는 호르산에서 하맛 어기 스닷에 이르고 시브론을 지나서 하살 에난에 이르기까지가 북쪽 경계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한 후에 이제 땅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정복하기 전에 땅을 나누게 되는 것이고 그 경계를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이 북쪽 땅 지역까지 언제 이것을 다 정복하게 되는가 다 이루지 못하고 이 하나님이 정해 주신 이 경계 가장 큰 경계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가 가장 이스라엘 왕국 가운데 가장 번영된 시기이지만 그때 이제 다윗이 정복 사업을 잘 펼쳐서 땅을 차지하게 되고 솔로몬이 또 이제 그것을 더 안정시키게 되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로보암 2세 때 그러니까 나라가 북쪽 남쪽으로 갈라지고 난 다음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를 통해서 이 북쪽 경계 지역까지 가장 큰 영토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로보암 2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에 비유한다라면 광개토 대왕처럼 그렇게 개인적인 능력은 뛰어났지만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악한 길로 행한 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의 이스라엘 영토가 사실은 가장 큰 영토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왜 이런 악한 왕 때에 가장 큰 영토를 허락하시는가라고 했을 때에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그 시대에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 2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지키신다는 사실을 악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자기 백성을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올라가서 맨 앞에 읽었던 33장 50절로 56절까지의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51절부터 53절 말씀 가운데 보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거든. 그러니까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된 그 땅에 사는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원주민들이 섬기는 그 우상을 다 헐고 불태워버리고 다 제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뭐가 중요한가 하면 그 땅의 주민보다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뿌리 뽑아야 되는 것은 우상입니다. 그 땅의 주민들이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가? 그 우상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우상으로 인해서 악한 일들을 저지르게 되니까. 그럼 결국은 우리를 더럽히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이 탐심이라고 하는 이 우상이 우리를 더럽히는 거죠. 그러니까
뿌리 뽑으려면, 우리를 깨끗하게 하려면, 지난 주일 저녁 말씀 가운데도 겉과 속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그저 겉만 열심히 닦아낸다고 될 일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이 속을 닦아내고 우리 속을 거룩하게 깨끗하게 다듬어 가야 겉도 깨끗해지게 되는 거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땅인데, 그 하나님의 땅을 그 땅에 사는 원주민들이 더럽혔고 악을 행했고 이 악을 계속해서 전파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라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신대요. 그리고 그 땅을 주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 있고 능력 있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싸워주시고 그 전쟁을 승리로 만들게 하시는 그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그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그 땅에 들어가서 악한 것들을 다 쓸어내고 몰아내는 일들, 뿌리 뽑는 일들, 그래서 그 땅을 정결하게 하는 그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책임이고 은혜 받은 자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가, 남겨두면 어떻게 되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 5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3장 5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여러분, 우상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이에요. 뭐 부처나 알라신이나 아니면은 뭐 나무신이나 뭐 성황당이나 이런 뭐 어떤 조각이나 이런 것들이 우상인 것보다도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게 우리의 우상이 되는 거예요. 돈을 더 사랑하면 돈이 우리에게 우상이 되는 거고요. 자식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게 되면 이 자식이 우리에게 우상이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결국은 나를 찌르는 가시가 된대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는 가시가 된대요. 성경에서 찾아본다면 엘리 제사장이 그랬잖아요. 하나님보다도 자식들을 더 사랑하게 되니까 결국은 이 자식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게 되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는데,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는데, 그런데 하나님보다도 선물로 받은 것을 더 사랑하고 그것을 더 아끼고 움켜쥐게 된다면 그것이 훗날 나를 찌르는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고 나를 넘어뜨리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왜 이렇게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56절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한다라고 했을 때 그들에게 행하는 게 어떤 일일까요?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그 땅의 사람들을 다 쓸어내 버리는, 진멸하는 그 일들을 너희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악을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그 악이 그대로 너희에게 옮겨질 것이다. 실제로 그러잖아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웠음에도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될 때에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게 되고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그 일들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사랑하지만 악을 행함에도, 불순종함에도 그냥 그대로 눈 감아 주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그런 공의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평하신,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한다면, 악을 행한다면 하나님 그들을 심판하시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시켜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다시 한번 이 구원의 섭리를 생각해 볼 때에도 유대인들이 거절하게 되니까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통해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하나님 자녀, 하나님 백성 삼으신다는 것을 신약 시대를 통해서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자의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고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 악의 근원이 되는 것을 뿌리 뽑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오늘 새벽에 나올 때 잠깐 이제 꿈을 꿨는데, 꿈 얘기 말씀과 좀 동떨어진 의미일 수도 있는데, 어떤 꿈이었는가 하면 이제 어떤 이제 그 큰 프로젝트가 있는데, 근데 거기에 이제 아주 유명한 교수님이 이 프로젝트를 누구한테 맡길 것인가 하는 그런 이제 면접을 봤어요. 근데 여기 쟁쟁한 사람들이 그걸 하겠다는 쟁쟁한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그 중에 저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면접을 보게 되는데 질문이 그거였어요. 당신이 만약에 이것을 하려고 할 때에 가장 어디에 주안점을 두겠는가, 어떻게 행하겠는가 하는 그런 면접 질문이었어요. 그 질문을 받고 제가 뭐라고 대답하면 두 가지 대답했는데, 첫째, 거기에 있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가장 많은 분포된 나이대, 어떤 사람들이 그 지역에 가장 많이 사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것이 어딘가, 그걸 보겠다고 제가 대답을 했어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어디에 제일 필요할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생각해 보니까 가장 복을 많이 주실 것 같거든요.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잖아요, 우리를. 여러분,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긍휼히 여겨야 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기 때문에, 돈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들이 받은 은혜를 저버리고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압제하는 그런 일들이 빚어지게 되니까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고, 어찌 은혜를 주셔서 그 일을 행하라고 했는데 외면하는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그게 심판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은 우리가 부유해지고 풍성해지고 우리의 삶이 강건해질 수 있는 그 길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곳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쏟아부어 주시는 거죠. 오늘 새벽에 나오신 분들도 그러하지만 우리 청년들이 큐티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 왜 갑자기 저한테 꿈을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들이 많이 있는가? 저는 대답할 때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 가장 많은 분포도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제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맡기고, 저는 약한 사람들, 가장 약한 세대들, 그 세대들을 돌보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긍휼이 있는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꿈을 딱 깨고 나서 이제 딱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그곳에 가서 일하는 그것이 가장 큰 일이겠다. 그리고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늘에 가장 복을 받는 일이 되겠다. 오늘 말씀과 연관지어서 말씀 이제 정리할 텐데요.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요즘 이 시대에 하나님의 긍휼의 일들이라고 한다면 뭐 어려운 분들, 고아나 또 아니면 뭐 장애인들이나 이런 분들을 돌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 처음의 마음은 순수한 마음이겠죠.
정말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 마음을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그 일을 시작해서 하나님의 긍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많은 것들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죠. 그러면 그 받은 은혜를 잘 사용해야 되고 선용해야 되는데 어떻게 될까요? 돈에 점점 눈이 어두워져서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모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더 안 쓸 수 있을까? 그래서 음식 가지고 장난치게 되는 것이고 거짓말로 장부 만들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이게 비리로 터지게 되는 것이고 부조리로 터지게 되는 것이고 골마 썩어져서 그것이 온 천하에 다 드러나서 결국은 그 자리에서 쫓겨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일들은 그 땅에 있는 우상을 다 쓸어내 버려라, 다 태워버려라. 왜냐하면 그것이 너희들을 망하게 하고 무너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받은 그 은혜를 그 우상들이 다 빼앗아 갈 것이기 때문에 이 악한 것, 이 더러운 것들을 다 쓸어내 버려라. 땅을 더럽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인데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터인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은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요. 그러면 그 받은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잘 관리할 것이냐,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우상이 되는 것이고, 그 우상은 결국은 우리를 무너뜨리게 되는 것이고 우리를 찌르는 가시가 될 것입니다. 가시에 찔리지 말고 하나님에게 원하시는 것은 기쁨과 평안이기 때문에 은혜 받은 자답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영광 나타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260장 함께 찬송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들어가기 전에 땅의 경계를 정해 주시고 또한 그 땅을 제비 뽑아서 나누게 되죠.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그 땅에 들어가거든 원주민들을 다 진멸하고 우상들을 다 헐고 깨끗하게 해라. 그래야 그 받은 은혜를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 것이요, 그 은혜를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셨을 때 그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지 말고 우리 마음 가운데 우상과 탐심, 물질,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다듬어 가야 될 것이고 악한 것들을 씻어내야 될 것입니다. 결단하는 믿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사명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서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